지난 한 주간 Yes 2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점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의 서점입니다. 그게 Yes 24라는 서점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 책을 주문해서 받아보는 그런 서점입니다. 그런데 이 Yes 24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난 4개월간 무려 1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요즘 독서들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많이 읽힌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8살 난 백세희라는 작가가 쓴 일종의 에세이집인데요. 이 여자 청년이 우울증에 걸려서 12주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펴낸 책입니다. 그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를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제목이 뭔가 하면 재미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어떨 때는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살기 싫은 겁니다. 너무 우울해지고요, 마음이 가라앉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또 생각이 나요? 떡볶이가 또 생각이 나요. 떡볶이도 먹고 싶어. 그런데 뒷표지 윗부분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때로는 그늘진 삶을 살아봐야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짓게 되는 겁니다. 들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고,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3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경을 알려면 우선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제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무슨 산책하러 나간 것 아니고요,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왕자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 지금 피신하면서 지은 시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는요, 다윗에게는요, 고통과 아픔, 비참함, 초라함,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촌락 마을이나 성읍과는 달리 광야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죠. 광야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항상 가득 찬 곳이 광야예요. 어디 의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유다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의 삶이 때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쉬워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즐기던 일도 한순간에 간두어야 합니다. 오직 건강 회복 외에는 주된 관심사가 없게 되는 것 사실이죠. 뭔가 실패했을 때에, 실망했을 때에,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조그마한 문제에도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압살롬 왕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배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얼마나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더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 원수 같은 이 못된 자식 정말 막 그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중에 또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것을 보면요,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못된 자식이지만 또 압살롬을 생각할 때는 또 마음이 아파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겹친 그런 감정들이, 섞인 감정들이 유다 광야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다 광야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에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간절히 찾아야 되고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해야 되고요, 앙모 바라보아야 되죠.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세상과는 멀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앙모할 때는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광야가 또 주는 또 다른 복이에요. 세상과는 멀지만, 사람과는 멀지만 광야가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삶의 순간들 그리고 상황들을 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부터 참는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광야 경험이 없으면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의지하게 되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발부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계속 거듭되는 사울 임금에게도 쫓겼고요, 때로는 블레셋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통을 겪은 적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광야 체험을 통해서 그가 터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잘 알려진 단어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움직이고 다윗의 삶을 붙들어가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떨 때는 죽을 뻔했고요, 또 살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는 체득한 것입니다.
7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결국 다윗의 안전을 마지막까지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수많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요, 아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자신이 낳은 아들도 이렇게 자신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삶의 상황을 바꿔놓고 우리로 소성시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열매 맺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광야 사람이 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냥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사는 하루하루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분에게는 마르고 황폐한,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궁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 삭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팔았던 이름 모를 여인, 가난하고 병든 자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여인들 곁으로 가서 만져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광야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오늘 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사시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성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귀한 자리,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세움도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태조 시인이 풀꽃 시리즈 시를 썼습니다. 풀꽃 1이 있고요, 풀꽃 2가 있고요, 하늘에 비치는 것이 풀꽃 3입니다. 풀꽃 3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러나 우리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광야의 길을 걸으셨고 광야의 사람이셨던, 그리고 가장 저와 여러분의 상황 형편을 잘 아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분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 열매도 맺고요, 찬송의 꽃을 피우고요, 라이프 투게더 또 우리가 함께 꽃을 피우는, 그래서 참 좋은 이 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